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와 일,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맡은 바 책임을 어떻게 심부름을 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복음 전파자로 또 교회로 성도의 삶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또 성도 각자들이 또 주신 달란트와 또 직분 속에서 맡은 바 직업을 가지고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거나 그 다음에 손가락질 받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올바른 직업과 일을 가지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응답받고 또 자세를 갖추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성도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이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그들이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그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올바른 기도와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사명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심부름하는 것을 기록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당연히 올바른 기도와 이 올바른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또 올바른 기도와 또 올바른 말씀 전파자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강단에 주일 강단과 또 하수, 목, 금요일까지 모든 강단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뜻대로 바르게 심부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속에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여기에 있게 하시고 또 환난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핍박 속에는 초대교회의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돼서 구원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열매가 또 바울의 박해를 통해서 이 바울이 박해받음으로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그들의 부적절한 행실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지 박해하고 핍박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박해라고 생각해서 틀린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와 사건과 환난 속에서도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전파자의 이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바르게 와야 되는, 또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신자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국과 같은 저 세상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불신자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불신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불신자들이 얼마나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근면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다 제 가운데 있어,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 행복한 게 아니야, 그렇게 편협된 시선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물론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국의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또 그들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거를 또 보고 배우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가서 보디발 장군집에서 노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석을 배웠어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먼저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채색 비단 옷을 입고 형들을 모함하던 그 요셉이, 그죠? 이 형들이 요셉을 팔므로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그 여정을 겪으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으며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으실 거라고 선포하는 올바른 말씀 전파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에 갔을 때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원에 선생님을 쓰는데 정말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썼어요. 청년을 썼는데 와, 제가 미치고 환장할 뻔했다니까요. 너무 나태하고 너무 게으르고 그 다음에 눈치가 너무 없어. 우리 하옥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내 고집을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또 우리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입을 열어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그 현장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보고 있는가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매일 지각하고 시간도 못 맞추고 그 다음에 일 시키면 지저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실히 하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터지면 다른 사람 핑계로 미루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 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기도하며 가는 곳곳마다 가축 우리에도 응답받았고 밭에도 그러니까 복을 내리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의 근면과 성실함이 예수를 믿고 하는데 큰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올바른 말씀 전파자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사역자가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학원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 제가 얘기했어요. 그 맨날 하는 소리잖아. 옆반 선생님도 와서 원장님 저 애들 너무 말 안 들어서 너무 힘들다. 원장하고 차량 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옆반 선생님하고 3명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앞으로 학원에서 말 안 듣고 애먹이고 이런 애들은 수업 시간에 참석시키지 말고 바깥으로 불러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전 말 안 들으면 쫓아내자. 걔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도 너도 거기에 동참해라.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그거 누구 원장하고 옆반 선생님하고 맨날 하는 말이잖아. 왜 힘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원장한테 얘기해라. 이 학원에 학생들이 오는 게 기적이다. 원장님 매일 애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옆반 선생님 학생 6명밖에 없는데 맨날 힘들다고요. 수업 준비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수업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애들 보고 힘들다 소리 안 해요.
수업 준비 딱 돼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딱 수업 준비를 하는 선생님은요, 이 학생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하는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해요. 그 선생님들은요, 그냥 수업하기가 급급한 거예요. 그 애들이 발전이 그 애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렸을 때 학생 시절이 있었잖아요. 궁금하고 모르고 어려운 것들을 선생님이 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너무 그게 이해가 잘 되고 시험을 쳤는데 선생님하고 공부했는 게 시험에 나왔어. 그거를 내가 딱 답을 썼는데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져요. 우리가 모르던 것들을 깨닫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는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을 모르겠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는요, 진짜 제가 거짓말 1도 안 보태고요, 새벽 1시까지 매일 수학 문제 풀고 공부해요. 초등학교 3학년 거, 4학년 거, 5학년 거, 6학년 거, 1, 2학년 담당이 아니니까. 근데 3학년, 4학년, 5학년 거 몰라서 풀겠어요? 수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보니까 새벽 4시까지 공부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가 맡은 반 애들은 성적이 40점, 50점, 60점 맞던 애들이 80점대로 올라왔어요. 그다음 우리 여기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공부방의 애들요, 중학생 애들이 수학 29점 맞던 애가 이번에 2달 만에 기말고사 쳤는데 수학 95점 맞았어요. 한 문제인가? 두 문제인가? 92점인가? 다 그렇게 맞았어요. 옆에 앉아가 항상 보면 프린트해가 시험, 그게 수업 준비를 해요. 수업 준비를. 저도 항상 수업 준비해요. 1년치를 미리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수업하는 애들은 실기대회만 나가면 선생님한테 미리 자신들이 안 되던 부분들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든 교내든 교회든 나가서 실기대회에 딱 나면 딱 해결이 되니까 상을 받으니까 애들이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쉽고 재밌고 칭찬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있다고 소문나서 학부형들이 우리 미술쌤한테 배워라, 우리 선생님한테 배워라가 말씀 전파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선생님은 실력 있다. 학생들이 나를 볼 때 내 친구들 내가 데려오고 싶다. 그 초등학생들이요, 중학생 언니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 잘 가르친다고 얘기해가지고 애들이 학원에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하고 그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원장님, 수업 준비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라 그랬어요. 나간다는 마음으로 얘기하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비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내일 오늘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재림하실지라도 내일 재림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와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불신자들이 나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내가 학생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맨날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하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런 선생님이다.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뭐 못하겠다, 원장한테 얘기하라 해서 원장님이 사장인데 사장이 직원들 보고 맨날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러면 뭐 우리는 왜 되냐고. 원장님 수업 준비 좀 하세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소리 지르고 화내지 말고 진짜 걔들한테 뭐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교정해야 되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알아듣는다고. 자꾸 화내고 짜증내고 뭐 특히 시간 맞춰서 못 온다고 그렇게 화를 낸대요. 내가 아니 화낼 필요가 뭐 있냐. 30분 늦으면은 뭐 1시간 수업하는데 30분 늦으면 30분만 수업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부모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애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래가지고 늦게 오기 때문에 뭐 걔들은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런 애들 다 니한테 복음받은 애들 아니냐. 복음받은 애들이 책임져라. 원장한테 가서 얘기해라.
원장님하고 선생님이 수업 준비도 안 하고 매일 아이들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하니까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오기 싫으니까 시간도 늦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다. 저는 오늘 이 얘기하고 그만둘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원장님이 자기는 그런 뜻 전혀 없었다면서 그게 아니라면서 우리 월요일날 같이 얘기하자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 불신 현장, 세상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나에게도 믿어지고 나를 통해 복음받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불신자들에게도 보여지도록 기도하고 올바른 말씀 전파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출근할 때도 지각하지 마세요. 더 일찍 가서 진짜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일도 바르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 청년들을 우리 학원에 안 써요. 청소도 설렁설렁설렁하고 아무렇게나 설렁설렁설렁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메시지 달달달달 배우고 구원의 길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해도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밖에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모르면은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대적자. 자, 이들이 보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 그 다음에 특히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불신자들도 대적합니다. 자, 이런 자들을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이상한 세상의 적그리스도 사상과 이념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이들을 박해하고 바울을 목회자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이 불신앙 하더라도 저 사람이 이상한 사상을 전하더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 말은 그들의 유혹과 미혹에 그들의 박해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사상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뭡니까 곰팡이 이런 거 음식이 상하고 그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벌써가 전체가 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 또한 개인 자신들도 내 안에 복음을 방해한다든지 내 안에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말 전도자를 박해하고 목사가 전파하는 말씀을 대적하고 그런 길에 서지 않도록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미쁘시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시고 그다음 우리를 여기서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든 밖이든 복음을 방해하고 또 믿는 자를 대적하고 뒤에서 모함하는 말, 강단 말씀을 대적하는 말 이런 걸로 시험을 주는 자들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사실은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게 좋다는 말이 좋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좋은 게 좋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악한 저 그리스도의 사상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과 함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신이 복음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 아닌 거 세상의 기준들을 갖고 와서 나는 왜 안 되냐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복음이 안 되도록 자신이 방해한다니까. 그리고 그 불신앙이 옆에 사람들한테도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뭐라 하냐. 이거를 짚어주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예배하라고 전달하면 10명이면 10명이 다 기분 나빠하고요. 100명이면 1명이 그 응답이라고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한 유대인들, 이들은 자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줄 모릅니다. 네 이래 해주면 내가 교회 갈게. 거짓말. 절대 속지 마세요. 불신자들은요,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대적하는 거예요. 착한 것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불신자들의 최고의 무서운 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착한데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고 어디 가냐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래 착한데 하나님 나를 천국 보내겠지. 그 착하다는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가 해결되지 예수를 안 믿고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뜻,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중행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이 내 형제가 너무나 어려운 속에 있다. 병원비조차 없다. 하나님 병든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데리고 가서 병원비도 좀 대주시는 것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있어요. 자, 이거는 복음과 말씀이 빠진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아닙니다. 진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주면서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교회에 들어온 헌금이나 또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가 산업 속에서 심부름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경제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외적인 자세, 그 다음에 내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외적인 자세로는요, 예, 이 외적인 자세로는, 이 내적인 걸로 먼저 하겠습니다. 바꿔서 쓰죠. 이 내적인 자세로는 확신과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우리가 한마디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내적 마음의 우리 안에 자세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곳으로도 내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불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불신하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분리불안인가요? 분리불안. 그리고 분리불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언제 부모가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탁 있는. 그게 뭐를 해도 안정이 안 돼요. 뭐를 해도 두려운 거예요.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세상 영어로 분리불안 속에 있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치실지를 모르고, 언제 내가 고난,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인간이 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염려, 걱정, 근심 속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려둔 거죠. 내가 염려하도록, 걱정하도록,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어린아이가요, 부모를 믿지 않으면 자기가 오늘도 먹을 거, 입을 거, 학교 갈 거 다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내적인 자세가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문제는 나만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그 범죄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왜?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마치 그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 제물로 보내사 나를 죄 가운데에서 불러 나를 의인으로 인치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내적인 자세가 이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외적인 자세는 무엇을 갖춰야 되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인내.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참으시고 그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외적인 자세는 어떠한 고난과 응답 속에서도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인내는 뭡니까?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 인내가 견디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위인전 읽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했던 그런 위대하다는 사람들은요 참 희한하죠. 다 세상적으로 성공된 일들을 하는데 항상 약한 부분이 뭐냐? 음행과 타락과 부패 속에 다 물들어 아니면 정신병을 앓고 있든지 그 뭐냐? 인내가 안 되는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확신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성화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요 내가 참아서 어떤 작품을 참지를 못하니까 다른 어떤 곳으로 뭔가를 자꾸 이상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든 이 인내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성공된 일을 하는데도 항상 그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술을 마시든지 여자를 탐하든지 아니면 권력을 탐하든지 아니면 이상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속에 이 인내는요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외적인 삶에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부정되고 그런 재앙 속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다 참게 돼요. 절제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술을 마셔야 된다. 나는 담배를 피워야 된다. 나는 여자 없으면 못 산다. 나는 뭐 어쨌거나 돈 없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저의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딱 하잖아요. 그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어느 날 거기에서 떠나 있는 우리를 보게 돼요. 저는 얼마나 성격이 급했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소풍 가면요, 막 손을 덜덜덜 떨었다니까요. 막 그거를 막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말도 막 더듬고 흥분이 돼가지고 뭐 어디 누가 막 좋은 옷이나 좋은 뭐 나에게 뭐 선물을 큰 거 해줘도 막 진짜 막 손이 덜덜 떨리고 막 흥분해가 그거를 막 그 다음에 막 어떤 절망적인 일이 오면요, 막 바로 막 가서 약 먹고 자살을 해야 되는 극단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막 사람들이 불쌍해서 전도하고, 저는 사실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들을 참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인내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막 냄새에도 민감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도 막 민감하고 이런 저희 엄마가 결벽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예민한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그 자폐 아들이나 그런 정신지체나 그런 다운증후를 앓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들 안 보는데 근데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서 만났는데요. 정말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막 이 냄새나는 손으로 이 또 그냥 끓었던 손으로 꺼내가 제 입에 넣어주는데 막 모린내가 나는데도 그게 더럽다든지 싫다든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그때마다 제가 깨달아요. 아, 나는 이거 진짜 공기어리가 아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혼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외적인 자세가 인내하게 되고 열매 맺는 성령 인도 받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도 참지 못하고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 또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직업입니다. 일이죠. 산업이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 또 사업하시는 분, 또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이런 것들이죠. 자, 첫 번째, 불신자들의 직업은 의식주. 첫 번째가 의식주, 한마디로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아성취를 위해서. 자아성취.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권력을 가지고 싶다. 나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마음껏 부를 누리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은 직업을 가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 가는 이유도 이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가는 거. 부모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의사 되라. 이것도 다 전부 다 의식주 생계와 자아 성취를 위한 것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이들은 직업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도 높은 연봉이나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에 났어요. 한 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집에 4년씩, 5년씩, 8년씩 놀고 있는 대학생들이 한 해만 2만 5천 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2만 5천 명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0년이면 25만 명이에요. 20년이면 5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는 구비가 인구가 40만 명이거든요. 한 시 전체가 놀고 먹는 백수예요. 근데 왜 그러냐.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은요. 회사에 직장에 가면요. 걔들이 왜 직장 생활을 못하냐면요. 상사가 말하는 거를 못 듣는데 지시하는 게 기분 나빠서 못 견딘대. 꾸중도 못 듣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쳐요. 자기가 일을 잘못해서 야단을 맞는데 기분이 나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내면이 완전히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어떤 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원장, 지사장을 좀 오래 했잖아요. 사장을 해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원장이 자기는 학생 때문에 못하게 만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되면요 회비 받아가 모아가 선생님들 월급 줘야 되고 학부형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 전화 오면은 받아서 누가 사과해야 되냐면 원장이 다 빌고 사과해야 돼요. 고객분들한테. 그것 때문에 학원 못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직장생활 못하는 거예요. 산업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당연히 싫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 그 다음에 지시하는 말 이런 것들을 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20대 청년들은요. 위에 있는 어른들하고 사이가 유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견디.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관계가 진짜 죽을 정도로 못 견디냐 아니거든. 조그마한 소리도 못 듣는. 그래서 이제 MZ세대라고 하죠. 위에서 무슨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뭐냐. 그들이 먹고, 그래서 뭐냐. 그래도 가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제 엄청나게 받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과는 달라야 돼.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달라야 돼.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와 이 산업 현장 속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가 되지 않으면은요, 생계 때문에, 자아 성취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월요병이 있다는 도. 저는 옛날에 불신자 때 월요병 있었어요. 아직 월요라시만 되면 막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그리고 학원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어요. 직장인들도 얘기하잖아요. 다 감옥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학원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지가 되고 복음 전파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다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진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과 힘 속에 다 들어가니까요, 출근하는 것이 기쁘고 기대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떻게 하실지. 또 저는 직업이 예수 믿고 4번이나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직업을 하나님이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맨날 학원 했으니까 제가 다른 지역에 대구 가서도 학원만 찾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일은 방문지사였어요. 맨날 그 방문만 했거든요. 막 그 방문지사 하면서 제가 지구에도 세부에서 맨날 그것만, 그 다음은 상담이었어. 그 다음에는 비전스쿨과 대안학교였어. 그 다음에는 교회에 헌신하는 이 직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학업과 산업과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8절에 보면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남에게 폐 끼치지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게으르지 않고 자기가 특별한 하나님 뭐 어떤 지시 외에는 가서 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해서 2, 3년 동안 계속 현장에서 일했어요. 안 그러면 뭐 우리 교회가 저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 교회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무질서하지 말고, 이 무질서는 뭡니까? 내가 정말 내 손으로 벌어서, 우리도 이 뭡니까? 생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남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 게으름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자, 그래서 해라. 그 다음에 3장 12절에도 이런 자들은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또 자기 양식을 위해서. (3장 12절) 여기는 3장 6절에서 8절까지. 내가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것을 위해서도 너희는 스스로 게으르지 말고 돈 버는 자리에, 일하는 자리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일단 먹어야 살 거 아니냐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벌어서 양식을 충족하라고 그렇게 12절에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직업은 불신자들의 먹고 마시는 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직업까지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질서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양식을 챙겨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좀 안 주나 다른 사람들이 내 좀 안 도와주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궁핍을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남에게 빌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새벽기도 가시고 철야 예배하시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저는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네 생사하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못 먹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없어서 복음 못 전한다 없어서 훈련 못 받는다 없어서 못한다 말을 다 하나님이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는 것이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날 그때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해결하는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안 주시면 안 가면 된다. 그렇지 아닙니다. 안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 그랬어요. 맞잖아요. 너희가 현장 갈 때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2개 가지지 말고 신발이나 옷도 다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네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 따라가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돈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뜻이 맞으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심부름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진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바울이 복음 전파하고 성도들을 치유하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데 그 집에 유하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교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례비와 경비와 사역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만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르고 악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하고 나도 실제 일을 하면서 본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근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여를 축복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일하고 성실히 임하는 그것도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교인들을 가리키고 불신자들 앞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와 및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부름하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아까 불신자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 때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했지만 내 모습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는갑다고 믿고 예수 믿고 돌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직장 생활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이 저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또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자금도 내고 헌금도 하고 심부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절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일꾼이 그 먹고 마시는 것을 받는 것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교회 안에 게으르고 재림 때문에 나태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자기도 일을 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직업은 생계 유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돈 벌려고 직장 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산업과 직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근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준비도 안 하고.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수업 준비 안 하고 오시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메신저 목사님 했던 메시지 그 정리해가 그거 다 훈련받으러 가는데 그 메시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 정리해. 수업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 수업 준비 안 하는 목사님들 수업 시간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숙제하거나 주무는데 저도 숙제했어요. 예,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유, 이 과목이고 교수 좀 안 바뀌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니까요.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업 준비하고, 그 다음 내가 직장에 가서도 업무를 준비하고, 오늘 내게 할당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내일로 미루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고, 또 자기가 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냐.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요, 누가 돈 많이 준다. 누가 우리를 승진시켜 준다.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산업 현장에 파송되어졌는데, 돈 많이, 사명이 없으면요, 돈 많이 주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막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유하기 위해서. 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우리가 삭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으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전도하러 갔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한 만큼의 결과를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그 결과를 받는 거에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3장 10절에서 11절에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예수님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그랬어. 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11절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예,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 예, 일하기 싫어하는 자. 자, 일하기 싫어하는 자, 게으른 자죠. 자, 이런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쓸데없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 쓸데없는.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전혀 유익되지 않는. 성실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자신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르게 일하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생각만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주신 직분과 또 산업 현장에 가서 일해야 돼요. 전에 구미의 지교회에도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 막 집에 돈이 없어서 막 남편이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꾸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남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가지고 200만 원 받았거든요. 이 사람 집에 먹고 놀아요. 그 옆에 있던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 제목 그만 내놓고 나가서 일 좀 하라 했다니까요. 그 사람 얼굴이 bur겨요. 제가 속으로 너무 고소하더라니까. 남편 200만 원 버는데 그 사람은 바지 한 개 70만 원짜리 사입고요. 위에 골프복으로 위에 30만 원짜리 사입, 코트를 120만 원짜리 사입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쓸데없는 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꼬사리 먹고 어린이집에 보조 선생님으로 일하러 가더라니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 게으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그게 신체와 아무 장애가 없는 몸을 하나님 주셨는데 일하지 않고 게으름 속에 있어서 집에서 뒹굴뒹굴 하잖아요. 정신병이 탁 와요. 여러분 조현병 환자들 있죠. 100% 그런 거 아는데 조현병 환자들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 일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 먹으면서 집에서 뭐 하느냐 계속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누가 나를 뭐 이렇게 했다, 맨날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래서 조현병 초기 증세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갔던 성도 한 분이 지금 조현병 초기, 옛날에 조현병 앓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다가 그 깨끗하게 나섰거든요. 나섰는데 지금 나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요. 이 그러는데 완전히 조현병 초기 뭐냐 생각이 분산이 되고 왜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치유받으러 왔을 때 계속 했던 말이 그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 내 욕하고 있다라고.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 다음에 자기 째려보고 괴롭히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쓸데없는 자기 비하와 우리가 뭐 환청, 환상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듣기고 눈에 보인다고 얘기하고 그게 조현병 초기 증세예요. 지금 다시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지 육신 멀쩡하게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영적으로 예배하고 둘째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거 안 되면서 세상에 이런 불신자들처럼 따라가잖아요. 의식주 생계를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가잖아요.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따라와요. 이것도 문제지만은요. 예수 믿은 사람이 게으르게 두르고 있잖아요. 온갖 생각들을 다. 그래서 저는 한때 알코올 중독자, 이 중독자 뭡니까?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하는 거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자격증을 받았는데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들이 센터에 들어가면은요, 하루에 7시간씩 반드시 일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그거 안 하면 편안하게 있잖아요, 숙소에, 센터에. 하루 종일 술 마실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술 마시려고 요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그거 막 농사 짓고 이러거든요. 막 땅 파고 이러더라고. 그거 하니까, 육체적 노동을 하니까 그 순간에는 그거 빨리 하고 막 저녁 먹으러 와야 되고 점심 먹으러 와야 되니까 딴 생각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중독자들은 육신적인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생각이 확 잡혀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그 시간에는 딴 생각 못 하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산업이 하나님 앞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우리가 시험 들거나 낙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 앞을 막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라고.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별력을 3장 14에서 15 이거는 13이요.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는 편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서신서가 강단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을 지목하라 그랬어요. 불신앙하는 자를 버려두지 말고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창피를 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잘못한 일, 또 불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미워하거나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이 사람의 실수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불신앙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지목하고 구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라. 기도는 필수고요.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틀린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데 방치하고 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평강,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자,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평강, 평안이 아니라 평강이죠. 이 평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또 직업을 가지고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학업과
달란트와 직분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면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승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심부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물질 따라, 세상 따라, 성공 따라, 의식주 따라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영적, 육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모든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모든 직장과 지역과 산업과 개인과 가정과 가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받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